자, 오늘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모든 것이 사랑이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 목사님이 오늘 너무나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부르심도 있고,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케 하시는 부르심도 있고, 또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구제케 하시는 부르심도 있어요. 또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너희의 직업,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하시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해야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부르심대로 행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고 노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땅끝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고통과 고난만 임하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왜 오늘날 교회가 황폐한가? 왜 성도들의 삶이 황폐한가? 왜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사라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고 노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곳저곳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은 믿음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야. 근데 이 순서를 거스르면 우리 인생이 황망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독케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사랑을 깨닫고 정말 모든 인생이 깨닫기를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풍성하시죠. 우리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우리 영을 말하는 건데, 우리 영을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우리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찌르면, 누군가가 우리를 찌르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찌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찔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야. 불순종의 영들을 이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죄가 하나하나 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노래가 돼서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야. 오늘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말씀 주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잃어버렸던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돌아가신 사건, 그 사건을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하면 행복해요, 불행해져요? 여러분이 사랑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행복해져요?
거짓말하고 계셔. 여러분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잖아. 그게 인생이라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서 내가 사랑을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서 우리 이명주 사님처럼 행복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빨대를 딱 꽂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야. 우리의 전부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아무리 사람들이 찔러도 같이 찌르게 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우리가 품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사랑 그렇게 못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더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사랑밖에 몰라.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그래서 그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땅끝까지 흘러가면 주님이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흘러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터가 굳어져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사랑을 돈독하게 하라는 거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어인선 집사님, 우리 둘째 누님인데 10년 동안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네 식구가 각자 방에서 각자 밥을 먹고 각자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원망하고 이제는 이웃만 남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하기를 이제까지 누님이 누님의 사랑을 했다. 누님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건 누님의 사랑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누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당해주고 죽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설교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이분이 3일 전에 우리 최준 집사님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보내오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보내드렸더니 자기가 하루 종일 그걸 듣고 있다니까. 자기가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가족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너무 요즘 사는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항상 교회만 쫓아다니고 말씀만 보고 알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지혜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안다는 것은 사랑을 나눈다는 거야. 저 집사가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집사가 불쌍한 거야. 나를 찌르는 저 집사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 집사를 위해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 fullness, 충만을 채워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만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잖아.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가 되고,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이들마다 다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직장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들어가면 나오면 다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은혜가 되고, 다 감사가 되고, 다 사랑이 되고, 다 노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다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함으로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 하나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사랑에 빠지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다 해. 그죠? 성격도 바꾸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죠. 사랑이 흘러가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나왔어요. 묵상하는 자라고 나왔어. 묵상하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읽고 있어. 성경 3장 읽으라고 했으니까 성경 3장을 내가 읽고야 말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담이 돼 안 돼? 부담이 되지.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중국기도 팀발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여! 그러면 주님이
될까 안 될까요? 부담이 되지. 전도하라 했으니까 전도하세요. 부담이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도 안 하면서 그 일들을 해.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거야. 힘들어도 열심히 해. 사랑도 안 하면서. 그러면은 힘들어 안 힘들어?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고 했어요? 억지로 맺어진다고 했어? 억지로 맺어진, 저절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저절로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저절로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 저절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했더니 자신의 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봤다 이 말이야. 그 자기가 힘들 때에 그 주께서 자기 우편에서 자기를 붙잡아주는 것을 경험을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실 것을 봤다고. 할렐루야.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므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가 되잖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불소각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됐다.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오게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와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할지라도, 밤이 맞도록 주의를 할지라도 괴로운 거죠.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나? 괴로운 거야. 그 괴로운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어느 날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신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당시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얄미운 이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거야. 예수께서 그랬더니 이제 마음의 원망이 올라오는 거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하나님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노. 지금 이 마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를 못했다.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라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네? 여러분의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니까. 주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려면 예수와 사랑이 빠져야 되는 거야.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원망 불평이 들어서 다 넘어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늘 주님과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는 거야. 그래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근데 마르다를 통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라 마리아는 사랑의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마음을 토라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에게 흘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응? 자, 이제 사도행전 우리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많아졌어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정통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보다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챙겨주는 거야.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뭐야?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가 망하게 됐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교회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에들 앞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그때 10일이 지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더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찔려가지고 우리가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탄식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갔더니.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3,000명이 맺어진 거야.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전 비문에서 안진뱅이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그래서 금감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흘러가니까
이거를 누가 제일 싫어해? 마귀가.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시기하여 가지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인가 4주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라고요. 안 들으신 분은 다시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는데 이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말씀하신 예수님과 교제를 안 했겠어요? 당연히 교제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까닭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도 말씀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게 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2사도가 모든 사도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르심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 근데 가난한 이들을 돌봐. 그럼 문제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해.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흘러가지 않는 거야. 길을 만드는 데잖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 사절 때문에 망한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했죠. 빨리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와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라 했어요? 이전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제자들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그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충고기도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고 식당 봉사도 하는 것이고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짓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웅님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피아노 자리에 앉힌 게 너무 감사하다. 또 어제 잠깐 우리 시어링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온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및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분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졌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맺어져야 돼? 열매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전하려거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고,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해라. 할렐루야.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주의 일을 해. 그래 여러분은 곧 불행이죠. 그리고 곧 저에게 온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지? 네? 저한테 온다니까. 마르다처럼. 자, 이제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찾지 마세요. 다윗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왔어요.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흘려보내야 되잖아. 근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해가 돌아왔어요. 봄이 됐어. 그럼 이제 전국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옷 있을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사람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하면 본을 보여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안 하고 백성만 보낸 거야. 지금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가 가가지고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더니 어떻게 됐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는 죄를 했다. 사랑을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또 고린도 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엄청난 그 은사를 받은 교회죠. 뭐 축복을 다 받은 교회인데 문제란 문제는 다 있었어요. 분쟁, 음란, 결혼 문제, 우상 문제, 뭐 집회 문제, 성찰식 문제, 영적인 문제, 뭐 부활의 문제, 아주 그냥 그 문제 덩어리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오늘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가 많은 주의를 하지만 너희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수와 사랑에 빠지지 않고 너희는 너희 일을 하고 있다. 너희 일을.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큐티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끊지 못했던 죄악들이 하나씩 끊어져.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 못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주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죄악이 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점점 힘이 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음성도 더 잘 들리고. 제가 엊그저께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뭐 우리 꿈으로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는데 보통 이제 깨기 직전 한 30초 전에 주님이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가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 비전이 뭐라고 했어요?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제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그대로의 교회. 교회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도 어두워. 그것은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교회 하나만 있으면 다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관악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어제도 제가 수요일이겠지만 저는 수만 명을 섬기는 한국교회를 세웠어요. 그건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교회를,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제가 더 주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주님이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아직도 기대하시는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만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모자란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말씀으로 교제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전해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가?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 그냥 3장 딱 읽고 끝.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러브레터야, 러브레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야.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죄가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내가 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가난한 일을 돌보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 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이 정말 타인추적을 불허하는 신앙인인데, 이분이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재정의 90%를 담당했다. 할렐루야. 제가 진짜 이 빛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세워야 되는 거지. 왜? 저한테 맡겼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세계 선교의 90%를 담당할 수 있는, 재정의 90%를 담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괜히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성령이 흘러오질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을 보내시는데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얻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도 관계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가 전부예요. 전부인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사귀는 거죠.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맨날 아침에 목사님 우리 배추 사러 갑시다.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아니 나이 든 엄마가 그것도 교회를 위해 가지고 10원이라도 돈 아끼려고 지금 가자고 하는데 그 소원을 못 들어줍니까? 네, 못 들어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만나죠. 못 만나는데. 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아니 뭐 어제 목사만 목사입니까? 저는 욕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처럼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가 전. 아멘. 우리 아내도 보면은 질투를 많이 해요. 예수가 전부. 예수가 전부여야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전 죽어서도 아내랑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지 말고 묵상을 하셔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고,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면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는 자기 사랑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